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 6번째 아하 최악의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이 빌런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악당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연극 아니면 소설 이런 곳에 이런 이야기 속에 나쁜 역할을 담당하는 그 인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교활하고 악의적이고 잔인하고 뭐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빌런이라고 하는데요. 자, 조선의 역대 왕 중 최악의 빌런과 같은 왕은 누구일까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틀려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왕은 연산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산군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희대의 폭군이죠. 희대의 폭군인데 누구의 아들이죠? 태상,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연이면 앞에 뭐죠? 성종이죠. 성종. 예성, 연중이니까 예성. 성종의 아들입니다. 성종의 아들인데 후궁 출신의 그 윤씨의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후궁 출신의 윤씨가 중전이 되잖아요. 그죠?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윤씨가 중전이 되고 나서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는 왕이 이제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갔다 그러면 그 후궁을 이제 죽이려고 비상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종에게 부부싸움을 하고, 뭐 야사에 가면 핥히고, 뭐 밥상을 뒤집고 하여튼 이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 어떻게 되죠? 폐비가 되어서 사약을 받게 되죠. 이때 연산군의 나이가 6세에서 7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상을 잘 몰랐겠죠. 그리고 또 성종은 시시했겠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궁전에 의해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심지어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래도 태평성대를 이루는 정치를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로 사형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흑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모들을 뭉둥이로 두드려 패고, 또 자기 그 후궁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보자기를 덮어놓으니까 모르죠. 패서 죽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죽인 사람들을 젓갈을 담았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잔인하게 했습니다. 또 무오사와 갑자사화 때는 이 사화라고 하면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거거든요. 앞에는 이제 그 연두를 나타내고 많은 선비들이 죽죠. 뭐 능지처참 알죠? 그 양쪽 팔 다리를 말이 끌고 가고 찢어서 죽이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또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를 머리를 받아가지고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야사도 있고요. 뭐 언론을 탄압하고 장록수라는 그 기생을 들여서 완전 궁을 엉망으로 만들죠. 이와 같은 왕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조선시대 연산과 같은 이런 빌런이 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는데,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최악의 빌런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요. 한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이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잘 보셔서 읽어야 되는 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를, 컴페어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아사 왕이 지금 있고 38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이에요. 그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남유다가 아사 왕을 보면 몇 년 동안 지금 통치하고 있죠? 38년. 지금 38년째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이후로 나답이 2년을 통치하다가 또 뺏겨요. 바사가 24년, 그리고 엘라가 2년, 시므리가 7일, 오므리가 12년, 그리고 아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방이 보면 22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2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준수한 기간이죠. 7일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런데 22년이면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저 초록색이 이스라엘이고 밑에 보라색이 유다예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저기 해안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이 아수르고 오른쪽 땅이 이제 아람입니다. 자, 이때 아람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람이 큰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데 작은 군사로 저 아람의 군대들을 굉장히 많이 격퇴를 해냅니다. 그리고 또 아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해 올 때마다 저기 두로와 시돈에 있는 나라와 잘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에 있는 저 아수르는 한참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지만 어쨌든 항상 위협의 대상이었던 아수르와는 대립의 양상을 피하면서 관망하며 굉장히 뛰어난 외교술로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뛰어난 외교술을 이 아합 왕이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외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 루터 북서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프레이달민이라는 분의 표현에 따르면 성경 밖의 자료는 아합을 꽤 괜찮은 왕으로 이렇게 묘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 이전에 아합 시대는 이전과는 달리 전혀 구테타라든지 이 7일 뭐 2년 이런 건 구테타로 이렇게 왕의 자리를 뺏기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략 결혼을 했죠. 그 시돈과 이 두로 이쪽에 있는 왕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력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언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빈 스윈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정치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어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은 아합 왕이 아닌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이 성경에서 이렇게 최악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전의 왕들도 계속해서 악을 전했는데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악의 기준이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따라갔다가 이랬던 것에서 이제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새로운 악의 기준이 이 아합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9절 30절 보면 아합이라고 그냥 다이렉트 쓰지 않고 오므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아합의 죄악의 행위가 이 부왕이었던 이 오므리의 그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므리가 어떤 죄악을 범했을까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넘겨주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제의를 정식 율례를 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정식적으로 율례를 정했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 우상 숭배 전통을 이 오므리가 정해서 후대에 남겼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인 오므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전의 사람보다 이제 더욱더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이전의 왕들도 악했는데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또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라를 섬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시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냐면요.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런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 시간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점점 그게 없어지는데요. 그것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제약은 너무 컸습니다. 그 제약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족들이 모두 죽는 멸문지화의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지금 본문에 말씀하겠습니까? 아합은 그 죄를 따르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공견하다가 무겁다는데 가볍다는 이 칼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시한다는 그 저주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따르는 거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멸시했다는 것이죠. 이제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점점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견멸하리라. 이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한 이야기.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한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가볍게 여겼을 때 그 우상 숭배를 섬기며 그렇게 가볍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고 하나님도 이제는 경멸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합은 점점점 그 악이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말씀을 보면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 뜻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엣바알. 예. 이름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제 역사학자가 정치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원래 이 그 엣바알은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랍의 우선이었던 그 펠레스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를 32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엣바알이에요. 근데 그의 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 앞으로 이 이세벨이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죠. 사실 두로와 시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우방국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나무도 되어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줬던 그런 우방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퍼뜨린 주범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두로 시돈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에발의 딸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바알제불이라는 그 이름이 변형돼서 제불이에요. 제벨 세벨 이렇게 이 이름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열렬한 또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까 정략 결혼을 한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18장인가요? 18장에 보면 오바댜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동굴에 50명 숨겨서 공개를 하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한 열심과 이 잔인함은 바로 에바엘에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자와 아합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불을 지펴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좀 한번 보실까요? 아니 지금 띄워놓은 거 한번 볼게요. 다시 너무 많이 넘었어. 네. 빨간 거 볼게요. 시작. 시돈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냥 예배하고 하면 되는데 섬겨 예배하고 돼 있죠. 여기 또 그리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제 원문에서 살펴보면 아합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겨라는 것은 뭐냐면 이 servant, 종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아합이 이 바알 신에게 속박되고 올무가 되어서 완전히 바알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우상 숭배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세 번을 바뀌어요. 처음에는 세겜에다 그 다음에 디르사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여기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수도 한복판에 이 바알 신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알 종교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아합이 점점 이렇게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제 한번 떠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돌아오게 만드신다? 이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아합은 돌아올 길이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알이 나오잖아요. 이 바알이 나오잖아요. 왜 이 바알이었을까? 이 바알을 섬겼을까? 궁금할 것 같은데요. 바알은요, 남성신이에요. 그래서 주 혹은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림 잠깐 보여주실까요? 저 왼쪽, 맨 왼쪽 기 그렇습니다. 바알입니다. 저래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요. 뭐 다른 그림도 많이 있는데 막 다른 그림은 좀 잔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건 그런데 이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하죠.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잘 보여야지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잘 온다고 풍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신화에 보면 이 바알 신은 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매우 성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를 행할 때 사람을 잡아서 피를 올려드린다든지, 그 이제 몰락도 그렇죠. 자기 자식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런 거라든지, 성행위 의식을 통해서 이 옆에 아세라거든요. 아세라 뒤에 나올 텐데, 어쨌든 아세라 이 선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그 제의를 할 때 그 성행위를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사제들이 하면서 자극을 합니다. 신들은. 그래서 그들이 또 같은 그런 관계를 맺게 만들어서 비가 오게 만들어요. 좀 너무 황당하죠. 근데 그게 만연하게 그렇게 할 때 비가 오고 풍요해진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인 무절제를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그런, 자, 이러한 방을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결코 좋아할 수 없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가 많이 할 때 백성들이 제정신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우상 숭배를 아방이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33절 볼까요?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과학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세라는요 고대 셈족의 여신입니다. 아까 보던 그건데 다산의 여신, 행복의 여신, 바다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쪽에 그 말고 오른쪽에 보면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있죠. 저게 가슴이에요. 가슴. 이게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라서 이게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제가 중간에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하나 더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바알에 제사하면서 저런 흥분을 일으키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을 흥분하게 해서 비를 오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이 비가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여로보암도 이러한 아세라 상을 섬기다가 그 가정이 하나님 진대로 멸문지혈 당했잖아요. 가족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분명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알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똑같은 죄를 다시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너무 당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더 심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그 신앙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악의 화신과 같이 빌런 중에도 뭐 차기 빌런 같아요. 그런 종교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이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의 타락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괜찮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헬이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좀 이 말씀 보면서 약간 좀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으시죠? 계속 아합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제 이야기 나올까? 생각 뚝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왜 선건축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말씀을 이때까지 왕들은 분명히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성을 세워서 건축해서 하면 굉장히 그 국방에도 좋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합 왕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무시하게 되죠. 즉 뭐냐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 때에서 여리고 성의 재건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연약했잖아요. 광야에서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맞이하는 큰 여리고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냥 성 주위만 돌기만 하고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후대에게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이렇게 멸망한다 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것을 놔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왜 저기는 저렇게 무너졌지? 왜 터가 저렇게 웅장한데 저렇게 됐지? 라고 물었을 때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 거야 라는 샘플로 본보기로 딱 뒀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재건을 맡은 히엘은요 사실상 신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라고 하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 명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해 보라고, 이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도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 신하도 아무 그게 없었던 것이죠. 그냥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터를 쌀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쌀 때 막내 아들 수구를 잃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요 총체적으로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외부의 평가는 굉장히 괜찮은 왕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갔다고 평가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빌런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합 왕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왕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어떤 왕보다 노하게 만드는 최악의 빌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온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사람이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다. 저 정도면 잘 됐지. 평가받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다가 이 답답한 세상,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을 보시기만 하면 그 답답한 마음이 싹 해소되고 얼굴에 미소가 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